이 신병과 정신병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당이 영적으로 보는 거를 종교적인 부분을 빼면 사실 조현병이나 다중인격자랑 똑같습니다.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경, 이보, 선몽, 지기, 몽수라고 해서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꿈꾸는 거는 외국에도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지기부터는 좀 되게 상황이 심각해지거든요. 신병은 왜 생기는 걸까?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신병이 왜 생기는 걸까라는 질문이요. 신병은 무당이 되기 위해서 앓게 하는 거잖아요, 신령님들이. 사실 이거는 무당이 왜 되는가랑 같은 질문이고요.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친가나 외가 쪽에 신령님의 벌전이 많이 생겨서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합니다. 대가 끊긴다는 건 이제 후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결혼 자체가 안 된다거나 결혼을 했는데 뭐 아이가 잘못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집안의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 신령님들이 혹은 이제 조상님들 중에서 돌을 많이 닦으신 분들이 우리 집안의 대를 끊기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대가 끊기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들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나를 기억해줄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본인들의 흔적들이 다 지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발 대만은 끊기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옥황상제님이나 큰 신들한테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락을 받으면 누굴 선택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신을 받지 않으면 죽는 단명사주를 가지고 있는 자손이거나 혹은 무당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자손한테 내려옵니다. 둘이 조금 다른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케이스 중에 신기가 가장 강한 자손한테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은 왜 뭔가 이런 신병 네.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병이 뭐냐라는 거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있긴 있습니다. 이 무당이 되려면 사실 윗대에서 무당을 하셨던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은 무당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옅잖아요. 되게 무속이라는 개념도 없고, 만약에 신병이라는 정의를 뭐가 보이고 들린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걸로 치면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병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장애 혹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경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하나는 이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귀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몽, 예지몽 꾸는 거. 그리고 하나는 지기, 이거는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 공수라고 해서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꿈꾸는 거는 외국에도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지기부터는 좀 되게 상황이 심각해지거든요. 내가 뭔가 귀신의 기운을 느끼고 귀신의 말을 한다는 건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빙이거나 하나는 무당이거나. 그래서 빙의까지는 많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정신병, 뭐 신병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 신병과 정신병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당이 영적으로 보는 거를 종교적인 부분을 빼면 사실 조현병이나 다중인격자랑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조현병이란 어떤 환상을 보거나 혹은 이제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고요. 다중인격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12신령님을 모시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12가지 인격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면 사실 어떤 이런 귀신적인 문제도 같이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자아가 많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귀신들 입장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당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나쁜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를 신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신굿을 하고 무당을 만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굿이 가장 큰 비즈니스거든요, 저희 무속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혹은 이제 잘못된 오판, 오진으로 인해서 이 정신병을 신병으로 오해를 하시고 무당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정신병과 신병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신병은 뭐가 보이고 들린다 하면은 첫 번째로 다른 무당들도 비슷한 걸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말이 거의 90% 이상으로 맞습니다. 조현병이랑 그 다중인격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만의 망상입니다. 천명도사님께서 또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신내림을 받으신 건데, 신내림을 받을지 말지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뭔가 무당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당이 되는 건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걸 너무 쉽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무당이 된다고 해서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뭐가 보이고 들리고 내가 너무 힘든데 무당이 돼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혹시 뭐가 보이고 들린다면 정신병원을 먼저 가시라. 그러고 내 집안에 줄초상이 났거나 그 무당을 하셨던 분을 찾아보시라. 그 두 케이스가 없는데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최대한 그 말을 부정을 하시고, 그러고 사주나 타로 같은 그런 철학을 공부를 하셔서 남들 점을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제 뭔가 내가 아프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낫고 그러면은 그때쯤에 다시 10명 이상의 무당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셔서 내가 진짜 받아야 되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진짜 가야 될 사람들은 스스로 납득을 합니다. 저처럼. 그래서 너무 쉽게 선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